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떤 동력자로 부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게, 때로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걷는 복음의 동력자임을 일깨워 줍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온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 여러 시설을 돌보고, 봉사와 구제, 차량 운행, 교회 행사 뒷정리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일터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주님의 일 앞에서는 묵묵히 예라고 응답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헌신은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잊으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중 느헤미야 3장 20절에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나옵니다. 그가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는 짧은 기록이 한 구절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짧게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힘써 일했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의 헌신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일이고 기억되는 이름이며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아직 완벽하지 않고 나 하나 혼자 분발한다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기업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맨 앞구절에 이는 할 때 이가 그 전 문맥을 보면 약속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죄의 짐과 무게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모조리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빠르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면 그 어떤 백만장자의, 그 어떤 능력자, 실력자의 보증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비교 불가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교회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와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날마다 밝아져서 나의 이 부르심의 소망, 아주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라는 기업이, 이 교회라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좁은 길이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이 길을 가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 교회가 우리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성령이 보증이 되신 기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 동참하는 이 동력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주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으로 완성될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세상의 기업인 우리 한국의 경우에 이제 인류는 삼성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삼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LG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굉장히 오지에도 조그만한 이제 숙박업소에 가면 LG TV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랑하고, 그리고 거의 99%는 짜퉁 LG입니다. 짜퉁이라도 그 코리아의 LG가 너무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모조품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은 너무 우리의 눈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단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기업은 아주 빠른 지식으로 계속해서 건축되고 빠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빠르게 그 기업은 세워집니다. 빠르게 세워지는 그 생명력이 없는 기업은 금세 도태돼 버리고, 삼성, LG 같은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매우 느리게 건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이 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세상 기업과 비교 불가일 만큼 때로는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지어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진다면 그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기업은 그 나라에서 다 타버리는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그것은 유한하고, 우리가 아무리 느려도 우리는 생명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 숙제를 받으면 이 화분을 키워라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생 마음에 이게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보는데 이게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내 눈에 티가 날 만큼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 중에 제일 빨리 자라는 식물이 무엇일까요? 콩나물이지 않겠습니까? 콩나물은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식물은 키우라고 숙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봐도 이게 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뭐가 바뀌었다라고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콩나물을 키워봤더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했는데 분명히 이게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걸로 바꿔치기 됐나 싶을 만큼 콩나물은 빨리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이 생명으로 빨리 자란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내 눈앞에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생명으로 자라는 것은 지식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 아파서 나을 때, 생명의 잉태가 있을 때, 이 생명을 향한 대가 지불의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가우디가 이렇게 천재 이 건축가가 짓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 가우디는 이 성당을 100년 전 1882년에 설계하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성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라며 아주 느리게 작업하며 평생을 바쳐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가우디는 성당이 완공되기 전인 1926년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비극 아닙니까? 그 천재적인 작품을 자기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수많은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성당 짓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공은 1882년 착공 후 무려 144년이 지난 2026년, 곧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우디 정작 본인 자신은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한 장 한 장, 한 조각 한 조각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헌신은 지금 내 눈앞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결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설령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순종은 전체 그림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퍼즐 조각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완성하지 못할 성당을 위해 평생을 들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다 못해도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신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발짝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스럽게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섬기고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고 오늘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초창기부터 기도와 물질과 편지, 그리고 직접 사람을 파송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력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해도 티가 안 나니까 안 해도 된다라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복음의 동력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배가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하나로부터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이때 함께하는 동력의 중요성이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힌 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었지만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서로 같이 들고 같이 밀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노회에서 개최한 전도 집회에 특별 성가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 성가대원으로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김모세 강도사님, 그리고 왜 웃으시죠? 조한진 강도사님, 그리고 이무철 강도사님, 그리고 이 중에 2명이 뽑히는 상황에 영광스럽게 저와 이무철 강도사님이 뽑혀서 특별 성가대원으로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날 밤이었는데요. 첫째 날에 강사했던 김문은 목사님이 본인 교회의 성가대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가대원이 5,000명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성가대 관련된 스토리를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가대에 대한 아주 어떤 비밀을 알려준, 우리 성가대는 예외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성가대는 실력이 아주 여러분 다 노래 못 부르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못 부르는데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장난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특징 중 하나가 성가대원으로 서 있으면 옆 사람이 테너면 나도 테너로 따라가고, 옆 사람이 베이스면 나도 베이스로 따라가고, 앞에 잘하는 분이 알토면 남자인데 자꾸 알토 소리가 나오고. 첫째 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둘째 날 저의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전략을 이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중에 이무철 강도사님은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등급이 A 플러스 2뿔, A2뿔인데요. 막 벌써 교역자실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혼자 이어폰 끼고 듣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같이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잘 짜서 이모철 강사님한테 무조건 내 옆에 서십시오. 나는 임강사님 뒤에만 쫄래쫄래 따라갈 테니 빨리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 연습하실 때 잘하시는 분들 딱 계시길래 그 중간에 위치에 딱 서가지고 아주 이제 그 소리를 잘 따라가면서 임무를 잘 완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성가대를 서고 연습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성가대 자리에 제가 서서 또 우리 지휘자 장로님을 보니까 원래도 이제 멋있어 보이셨는데 그 성가대원에 서서 딱 보니까 훨씬 더 멋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하다가 이게 딱 잘 맞을 때가 있잖아요. 미묘하게 안 맞을 때는 지휘자 장로님 표정도 무미건조하십니다. 근데 뭐가 탁 맞으면 이렇게 입꼬리가 탁 올라가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멋지고 같이 막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가대 특별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하루를 섬기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모니였습니다. 이 하모니는 혼자 부르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원리입니다. 성가대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는 자기 음정을 정확히 부르되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조화롭게 불러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튀어버리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누군가 삐끗하면 옆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쳐줘야 다시 맞춰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지휘자의 손과 얼굴을 끝까지 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호흡과 손짓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해야 모두가 한 박자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반주자의 도움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반주자의 전주, 템포, 코드 진행이 없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가대원이라도 혼자서 찬양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짧은 경험을 통해 다시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협주고, 하나님의 사역,
이 기업을 일구는 것이 바로 하모니오 동력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배려하고 지휘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소프라노, 그는 테너, 또 다른 이는 베이스처럼 우리는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휘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함께 바라보면서 반주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동력의 하모니를 이룰 때 이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 영광의 찬양, 곧 복음의 울림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 언제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 선물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지불하시고 그 포로의 권세를 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이후에 그 잡혀있던 자들을 다 다시 꺼집어내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사로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은사를 각 지체에게 그 분량대로 맞게 주셨습니다. 이 4장 8절의 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의 장성한 분량,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대속의 은혜 아래 이미 완성된 영광스러운 기업이 이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와 선물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의 각 지체 중에 요긴한 것이 하나도 없듯이 아주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요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반드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온전히 동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영적인 대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선물의 관계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한 적 없습니다. 부모도 낳았긴 했지만 그 자녀를 내가 선택한 적 없습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 중고등부 또 초등부 지체들 믿으십니까? 아이고, 대답이 하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유정이, 유민이는 어디 갔나요? 저기서 분명히 아멘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도 한번 서로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날마다 배우고 누리는 참된 동역자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는 개인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더불어 동력하며 가는 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의 열매가 배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개인의 충성과 공동체의 동력, 이 둘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남전도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해 온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함께할 자, 이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유언처럼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의 모든 동력자들에게도 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의 도움과 헌신 속에서 이룬 승리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함께 동력하며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인생,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